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나를 향하신 복음성과 함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대,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예수 그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향하여 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 살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또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번 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그 장마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산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안산이라 그래요. 근데 안산에 비 피해가 없는 걸 봐서는 안산은 살만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안산에 산다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안산의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기둥교회에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군중들이 이렇게 무리가 져서 웅성웅성거리니까 주님께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간질하는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못 고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꽂으시니까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아이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도 후반기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도 해요. 믿음으로 문제 해결 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병 고침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큰 믿음을 말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다가 겨자씨를 붙여놨어요. 겨자씨.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사온 건데 수년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이제 여러분이 그걸 이제 보시면 압니다. 이게 겨자씨예요. 집에 갔다 여러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래돼 가지고 아마 나진 않을 건데 하여튼 그래도 빛이 있으라 하고 한번 심어 보세요. 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10명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어요.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게 되죠. 그런데 2명과 10명의 그 보고는 상반됐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는 정말 차이가 컸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백성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강하다. 그 성벽은 너무나도 높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 같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고합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게 보였고 그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그 성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이게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육의 눈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뛰어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놓여있던 장애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이 땅의 어떤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골리앗은 키가 3m나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칼과 창을 들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 갑옷을 입히지만 너무 커요. 안 맞아.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래서 벗어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볼 때는 강하게 보이죠. 3m가 되는 큰 키, 그리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할 만한 장수들도 골리앗을 볼 때는 못 이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양쪽에 끈이 달리고 가운데는 가죽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다 돌 하나 장전해 가지고 그 양쪽 끈을 잡았다 한쪽 끈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그런 물맷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만 봤다면 이길 수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봤어요. 다윗은 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렌즈, 우리에게 영적인 렌즈를 껴야만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천국은 우리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여러분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부회장님이 안경을 하나 썼는데
돈은 40만 원짜리라 그래요. 근데 이 안경이 이제 다초점 안경이야. 그 다초점 안경을 저도 한번 써봤는데 불편해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한 달도 못 쓰고 포기했어요. 그 지금 나오는 안경은 너무 편하대요. 다초점 안경인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안경은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일반 안경 똑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햇빛에 따라서 안경이 선글라스로 바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돈은 40만 원 같네. 네. 근데 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안경을 가지고 써도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해요. 노아에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다. 너는 방주를 져라. 그럴 때 노아가 방주를 져요. 비가 한 번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를 지라 그래요. 근데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걸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방주를 졌어요. 노아 시대 사람은 노아를 욕했어요.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노아는 가족들 8식구가 아라낫산에다가 방주를 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고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깎아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갈대 우를 떠나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현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61년 인류 최초의 소련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알렉세이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유리 가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의 보스토크 1호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떠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 한마디 더 있어요. 우주 어디에는 하나님이 없다. 최초로 소련의 유리 가간이니 보스토크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떠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지구는 푸르다. 그런데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972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달에 도착했어요. 얼마치로 달의 표면을 주행하고 돌아왔어요.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과 달 주행을 하는 동안에 모든 곳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많죠. 예를 들면 바람이에요. 바람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있으면 알 수 있죠. 왜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여기에 지금 수 없는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파에 걸려 넘어져 쓰러지지 않아요. 여기 지금 수 없는 전파가 흐르고 있거든요. 가서 TV를 틀면 TV가 나오고,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가 나와요. 핸드폰을 켜면 핸드폰이 이게 나와요. 켜져요. 여기는 수 없는 전파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 어떻게 알죠? 불을 켜보면 전등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전기가 있는 걸 알아요.
이 땅에 여러분 공기가 있어요. 우리가 공기를 4, 5분 안 마시면 죽죠. 근데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 가운데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생겨난 건 없어요.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건물이 저절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설계한 사람이 있고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이 세상은 위대하신 설계가, 위대하신 건축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 까딱 잘못하면 우주는 종말이 와요. 예.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누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밤하늘에 별을 뜬 걸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가는데 10시간을 넘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날 좋을 때 대낮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향해 가는데 열 몇 시간을 가게 되는데, 제가 그 미국의 영화들을 보면 저 도로를 나도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쪽은 사망이고 길이 쫙 뚫려가지고 그래 그 달리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데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그래도 제가 그 도로를 달렸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또 눈까지 와가지고 길이 너무너무 미끄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밤이 어두워져가지고 앞에 차라도 많이 가면 그래도 운전하기 좀 덜 힘든데 차도 별로 없어요. 간혹가다 한두 대씩 앞에 가고 비켜가고 해요. 그러니까 길은 미끄럽죠. 운전대를 붙잡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얼마나 그 어두운 밤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행들이 목사님 여기를 보세요, 목사님 여기를 보세요 그러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뭘 보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별을 떴는데 별이 얼마나 별이 많고 얼마나 별이 선명한지 별이 이렇게 뚝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탄해가지고 목사님 여기를 보세요, 목사님 여기를 보세요 그런데 그거 볼 시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또 레비가 잘못 알려져가지고 숙소에 가가지고 눈은 또 쌓였는데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숙소를 갔습니다. 숙소를 간신히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어요. 세상 말로 운이 좋으면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간 날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해 뜨는 걸 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굉장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 못 볼 겁니다. 그 해 뜨는 걸 보는데 수십 방의 사진을 찍었어요. 장관을 이루더라고. 해 뜨는 게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잠깐 쉬고 아침을 먹고 그런데 캐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입이 저절로 벌려져. 와!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저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들 자연을 보고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영육간의 병을 이기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9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겠죠. 주위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가니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모였으니까 주님께서 다가가니까 그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그랬죠. 주님께서 이 폐악한 시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려 그리고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서는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꾸짖으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도 없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작은 믿음하고 여러분에게 주법에 붙인 것처럼 겨자씨 믿음하고, 아니 어떤 믿음이 더 클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 더 큰 건가?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그 설교 준비하다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제자들 향하여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희로 옮겨지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겨자씨는 비록 작아요. 그런데 겨자씨에게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겨자씨는 그 작지만 그걸 심으면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어요. 새들이 집을 짓고 새들이 쉬어갈 만한큼 이 겨자씨는 그렇게 크게 자라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은 저기 앞에 있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큰 문제. 우리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까? 곧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그래 주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랬더니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떠나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넘어져요. 쓰러져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의심 없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은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쉼이 많음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 놓이기를 원해요.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잘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병이 낫기를 원해요. 여러분 치료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마귀는요, 병 가지고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이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병에서 빨리 치료받기를 원해요. 가난을 수십 년, 아니 조상들도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 가난을 가지고 그 대물림 받아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 그 하나님이 원할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해서 가난 끊어야 돼요. 네? 끊어야 됩니다. 수십 년을 가난하게 그냥 살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10년, 20년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돼.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잘 되기 원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도 여러분 기도해서 가난 끊어내야 돼요. 예, 병을 통한 저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학을 무시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서 고칠 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서 병마의 영들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유은사를 다 주셨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안 낫고 한 번, 두 번 해서 기도해서 안 나니까 포기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유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이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내게 능력이 없나 보다. 그리고 포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은 한 번 가서 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데 병을 놓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죠? 나을 때까지. 병은 언제까지 가요? 나을 때까지 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도 기도하면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네, 정말입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 탐욕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부자 돼서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둘째,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셋째, 나를 위해서 쓰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방해, 남을 비판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 비판하지 않아. 그런데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남을 헐뜯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여러분,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껏 쓰라 그래요. 잘 살라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여러분 베풀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크게 하신 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손목을 잡고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을지라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 가족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해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저주는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병만 놓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요. 오늘 20절 마지막 절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별로야. 저 사람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믿음이 약할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니까 믿음이 좋고 평신도니까 믿음이 안 좋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네. 성경에서는 큰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작은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큰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 유대를 지배하면서 로마에서 파견 나온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얘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수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와서 고쳐달라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백부장이 잠깐만요.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기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수보록에 있는 여인 나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쳐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가는데 이 수보록에 있는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쳐요.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막 소리치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이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 척 가다가 제자들이 주님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주님이 멈춰섰어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날 개 취급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했어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했고, 여러분 이 수고로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집에 가봐라. 네 딸이 낳았을 것이다. 가보니까 딸이 낳아버렸어요. 크다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 너의 믿음이 어땠다 그래? 믿음이 작은 자더라. 제자들 향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30장에 가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 할 거 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면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고문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풍랑이 심한지 주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해요. 그리고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라 잔잔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해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책망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다 말고 이제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를 쳤더니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인 걸 알고 나를 물 위로 좀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가. 근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빠지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건져가지고 그리고 배에 올라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했느냐? 라고 책망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왜 의심하냐고 그렇게 책망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 들린 자 고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기도 하고 믿음이 작은 자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주님 비유로 말씀한 거야. 우리의 믿음은 작더라도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돼. 산 믿음이라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리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걸 주님이 설명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었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다 뺏어가요. 이게 길가 맛이에요. 둘째 맛이 돌밭입니다.
위에 흙이 써서 씨를 뿌렸는데 밑엔 돌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럼 햇빛이 나니까 타서 죽어버려요. 이것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결실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이에요. 가시가 자라면서 씨를 뿌렸지만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해요. 네 번째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때 하면 하는데 결실하지 못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무너져 버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 결실하지 못해. 1년 전에 10년 전에 똑같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의심에 쏙 빠져버렸어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면 해결해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가정 여러분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가지고 싸워야 돼요.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수없이 하나님 내 병 고치셨다, 내 병 고치셨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 병 가져가셨다, 난 나았다. 주님이 착지가 맞았으므로 나는 나았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가난은 떠나갔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고 했으니 나는 부자다, 나는 잘된다, 나는 부자 될 것이다.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둥 가정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병으로부터 건강하시고 여러분 꾸이지 말고 꾸어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